안녕하세요. 오늘 구약관 세 번째 시간,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세상을 시작하시다 창조 시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듣기 위해서 이 시간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경에 관한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삶과의 교제를 예습해 보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 창조의 시작을 이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창조 시대는 창세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시작하여 이스라엘 족장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인생에 관심이 있으시고 찾아와 만나주시는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의 어원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태초에 라는 이 글자 베레시트에서 창세기라는 어원을 가져왔습니다. 베레시트는 헬라어로 게네시스입니다. 헬라어 게네시스는 발생, 기원, 근원, 원천, 출생, 혈통 등 모든 것의 시작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모든 것의 시작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주의 시작,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구원의 시작, 언약의 시작, 족장 역사의 시작, 선택받은 백성의 시작, 12지파 조상의 시작 등 모든 것의 시작의 근원을 알려주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42페이지 교재를 보시면 창세기는 성경이라는 정원의 못자리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이 성경 66권 각 권에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다른 모든 성경의 못자리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각 권의 주제들이 모두 창세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가 빠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재에는 창조시대는 인류 역사의 최소한 2000년 이상을 포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훨씬 긴 시간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과학에서 말하는 우주의 기원, 40몇억 년, 50억 년에 가까운 그 시간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시대의 중요한 내용은 4가지입니다. 아담에 대한 이야기, 아벨에 대한 이야기, 노아에 관한 이야기,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의 원시 역사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천지 창조는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당한 환경을 먼저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시대의 초점은 인간이다, 우리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가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공부하게 되면 무엇이 먼저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닭이 먼저이겠습니까? 달걀이 먼저이겠습니까?
닭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개체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개체들이 생식을 통하여 알을 낳거나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는 많은 생물들이 번져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보면 표와 같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물을 나누시고 그 안에 공간, 궁창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셋째 날 하나님은 궁창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심으로 땅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바다와 식물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셋째 날 이루어진 창조의 사건입니다. 넷째 날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 하늘에 있는 모든 행성들을 지으셨습니다.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 바닷속의 물고기 모두 다섯째 날 지어졌습니다. 여섯째 날은 동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주일,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실 때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단 한 번,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도 모든 세계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을 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주일의 시간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많은 사역들,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사건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데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천지 창조부터 확실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진화론입니다. 이 우주와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생물들이 스스로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생물들이 단세포 아메바에서부터 시작하여 고등 생물이 되었다.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동식물이 되었다. 이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화론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신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진화론은 이미 만들어진 세계 안에서 아주 작은 단세포에서부터 시작하여 이것이 다세포가 되고 이것이 어떤 생물이 되고 그것이 또 진화해서 분화하고 많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우리 인간의 신체 안에 있는 수많은 복잡한 기관들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동물들, 또한 우리가 늘 만나는 우리 사람들,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진화론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없이 이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마지막 순간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43페이지의 사파를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의 닷새 이야기를 전한 뒤에 인류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창조의 닷새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시지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우리 인간의 창조, 사람의 창조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은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지만 사람을 지으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렇게 좋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필요하면 말씀을 통해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 그 하나님께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교통하시고 교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과도 직접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교제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사귀고 대화하기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교제의 파트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성경에서 남성과 여성에 관한 표현은 두 군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서 남자와 여자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또한 남자와 여자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두 본문은 분명한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시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문화 대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그 시점입니다. 창조의 시점에서는 생육과 번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된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의 남자와 여자입니다. 생육과 번성에 초점을 맞춘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래서 사용된 단어가 자카르와 니케마입니다. 자카르와 니케마는 영혼의 중점을 둔 표현이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의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의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24절에 사용되는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아담의 후손이 성인이 되어서 결혼하는 시점입니다. 결혼하는 시점에서는 생물학적인 관점보다는 부부 관계에 더 중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된 단어가 이슈아입니다. 남자는 이슈가 되고 여자는 이슈아가 됩니다. 이 이슈아는
영혼을 가진 전인으로서의 남자와 여자입니다. 전인으로서 삶을 영위하는 결혼 상대자를 생각하고 그 배우자와 함께 이룰 가정을 생각하고 그 삶을 깊이 있게 고민하는 것이 이슈아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와 여자는 몸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까지 고려한 그 각각의 객체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본다면 자카르와 니케마는 생물학적인 몸에 중점을 둔 표현이고 이슈아는 영혼을 가진 전인으로서의 남자와 여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이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그 가운데 성적 지향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 남성과 여성을 통한 그것도 영혼을 가진 전 인격으로서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한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성적 지향은 남자와 여성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자가 여자와 남자가 남자와 때로는 서로 여럿이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성적 지향은 사람의 감성에 따라서 성을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남자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고 해지는 것을 바라보니 감정이 예민해집니다. 왠지 여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적 지향에서 말하는 젠더입니다. 젠더는 사회적 성으로서 사회 안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성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젠더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성적 지향이 매우 위험하고 또한 반성경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와 여자가 범죄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먼저 죄를 범했을까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 중 누가 먼저 죄를 범했습니까? 하와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만든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가정에 죄를 들여온 것은 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타락하게 만든, 죄에 빠지게 만든 뱀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것입니까? 여기에서 죄의 기원에 대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면 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가?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만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은 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 성경이 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자기의 죄의 핑계를 그 기원에 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으니, 이렇게 행하셨으니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핑계를 댈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죄에 빠지게 했던 그 뱀, 성경은 사탄이라고 말하고 마귀라고 말합니다. 그 기원에 대해서 이사야서 14장 12절과 15절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계명성을 아침의 별, 모닝스타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성경에는 그 단어를 루시퍼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루시퍼라는 단어에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의 이름 루시퍼, 루시엘이 나오는 것입니다. 유대의 전승을 보면은 하나님은 천사장을 셋을 만드셨습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을 지으셨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장으로서 루시엘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루시엘이 자기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서고 싶어 했고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루시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엘을 제거하시고 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 전승에서 말하는 천사의 타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결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으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제가 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난 죄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눠야 되는데 그 사귐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이제는 그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만족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죄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난 결과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죄에 눌려 살아가는, 죄짐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범죄한 인간에 대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최초의 복음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자를 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줄 것인데 그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46쪽 아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을 가인과 아벨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두 가지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인간의 피를 대신할 동물의 피로 희생을 드리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제시되어 있는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두 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얻으려 애쓰는 인간들의 수고와 노력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교회에 나오고 많은 구제와 봉사에 참여합니다. 인간적인 행위들,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이러한 모든 시도를 우리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많은 종교들은 신을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입니다. 자기의 고행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비움을 통해서, 때로는 아무 소유 갖지 않음을 통해서, 또는 많은 선행을 통해서, 나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신의 마음을 만족시키려는 그 모든 시도, 그 모든 수고를 우리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의 몸부림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벗기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다른 종교와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인간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아들이는 인간입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는 종교적인 삶의 모습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 이후에도 인간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의 선행으로는 천국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단 하나의 방법,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들을 회복하시고 다시 교제를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주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 즉시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1차적인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 천국에 들어가는 2차적인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인생의 문제, 인생의 어려움들, 고난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3차적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예배하는 자들은 영혼의 구원과 천국의 구원과 이 땅에서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한 존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만큼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입니까?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흙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흙만 남은 것입니다. 이 흙의 존재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그 회복의 방법으로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받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덧입지 않고는 그 누구도 죄 사함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죄 사함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고 찬송하시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47페이지 세 번째 내용 노아를 살펴보겠습니다. 노아는 최초의 선박 제조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점점점 많아졌고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죄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온 땅의 죄와 악이 관영했다. 노아가 살던 그 시대 가운데 죄가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죄가 더 이상 차오를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졌을 때를 관영하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고 그 죄를 심판하셔야 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그대로 다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관영한 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를 통해서 죄와 악이 관영한 이 세대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생물 지었음을 한탄한다. 그러나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갑자기 거대한 방주, 큰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실 때 노아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림에 보시면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방주는 길이가 135m이고 폭이 23m이고 높이가 13m입니다. 크게 상중하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노아는 약 100년 가까이 이르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주는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 방주에 탔던 모든 짐승들이 1년 동안 먹고 마실 수 있는 식량이 보관되었고 그 짐승들이 탈 수 있는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방주의 3분의 2는 비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어있는 3분의 2의 공간은 무엇을 위한 공간이었을까요? 홍수가 날 것이라는 노아의 그 간절한 호소를 듣고 그 배에 타기를 원했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공간이었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높은 산 위에 방주를 만들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 만들기를 멈추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버리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여러분도 방주에 타야 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누구도
노아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유일한 구원의 문이었던 방주로 들어오라는 노아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하나님을 믿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구원의 방주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교회라는 구원의 방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들어오도록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노아가 감당했던 그 사명이 있습니다. 함께 교회를 지을 뿐만 아니라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이 구원의 방주 교회에 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8페이지 마지막 내용 바벨탑을 보겠습니다. 바벨탑은 인류 최초로 쌓은 마천루입니다. 거대한 하늘에 닿을 듯한 그러한 성을 노아의 후손들이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뭐를 두려워해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높은 성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명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면 홍수의 심판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후손들은 다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삶을 살면서도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간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저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십니다. 바벨탑 사건은 교만한 인간을 흩으시는 하나님의 개입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계획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흩어진 언어가 다시 하나로 모이는 날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말할 때 듣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나라 언어로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으로서 아람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 민족의 언어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한 언어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시기도 하시지만 언어를 다시 하나로 모으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또한 언어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바벨탑을 높이 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제단을 쌓고 기도의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의 원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심으로써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만족과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창조 시대를 통해서 배우게 된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와 교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서로 교제하도록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조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빠지기 쉽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먼저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 사함이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네 번째 배우게 되는 교훈은 우리는 죄와 악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의의 관계를 이룰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셨고 모든 생명을 살게 하셨습니다. 창조 시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다섯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다시 모으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우리는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성령의 뜻로 붙드심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지지 않고 날마다 교회로서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귀한 말씀의 교훈들입니다. 49페이지 마지막 문단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흙이 토기장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인류 역사 초창기부터 반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만일 모세가 창조 시대에서 배워야 할 교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우리에게 가르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께 복종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상과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